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이 격한 곳이라.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 그의 길에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를 임하여 그 혼이 떠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아버지 그 이름을 벤야민이라 불렀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오늘 읽은 성경 속 요셉이 안 나오죠. 그런데 그 라헬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처음에 보고 정말 첫눈에 들었다고 할 정도로 얼굴이 예쁘고 좋아 라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라헬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고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 왜 내가 라헬을 결혼하려면 레아를 나하고 결혼시켰습니까 하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이 지방에서는 형이 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예는 없다. 그래서 형이 먼저 했으니까 일주일 기다리면 라헬도 또 나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사실 요셉은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야곱은 라헬과 레아 두 형제하고 결혼해서 또 하녀까지 합해서 12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은 아기를 처음에 못 낳아서 레아가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요셉을 낳았고 그 요셉을 낳으면서 요셉이란 말이 더함이란 뜻인데 왜 더함이라냐면 아기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더함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그런데 그 정말 다행히도 임신을 해서 이제 가는데 험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임신한 여자가 이제 난산에서 아마 그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그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 낳을 때 벌써 라헬은 정신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셉은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으시고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불과 요셉하고 베냐민 나이 차이가 성경에 없어서 얼마쯤 모릅니다. 한 5살 차이가 나는지 6살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은 5살에 6살 때쯤 돼서 엄마를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는데 요셉하고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아들은 전부 다 엄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가 돌아오면 엄마가 예쁘게 손도 씻어주고 발도 씻어주고 음식도 주고 정말 따뜻하게 대하는데 요셉에게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요셉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다른 형제하고 달리 그동안 엄마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고 그는 험난한 일이 생긴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술 맡은 간장, 떡 굽는 간장이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간장이 이제 살면서 바로왕의 꿈 때문에 고통할 때 술 맡은 간장이 얘기해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리고 그 기간에서 애굽 사람 다 살리는 그런 기한을 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볼 때 실제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거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그 부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노력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 것 암만 해도 내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잘했다고 할지 거기 많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다른 형들은 어머니하고 즐겁게 노는데 어머니가 없어 혼자 외롭게 하다가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길을 여니까 그들이 처음엔 요셉이 어려운 것 같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없지 않았지만은 그것보다 귀한 정말 일꾼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애굽을 멸망에서 기근을 건져내고 애굽 국민을 다 살리고 더더욱이 자기를 판 그 원수 같은 형들을 그 가족들을 전부 다 기근에 건져 살리는 이런 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뭘 하고 이제 거기에 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대를 갖는데 참된 신앙 우리가 잘하고 못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고 그것하고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인간하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함을 입을 수 있고 남은 생애를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 196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년이 훨씬 넘었지요. 10월 7일 날 죄 때문에 갈등하다가 성경을 읽고 내 죄가 사해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피로 제사함 받고 그 예수님 나와 같이 있으니까 내가 한 건 잘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남들 내세울 만한 게 없지만 예수님 내게 일하시니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냥 복음에 정말 제사함 받고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뭘 했는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난 잘해서 못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하셨느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나에게 뭘 주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암만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나에게 하신 것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충성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걸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인데 죄사함 받는 것도 우리가 뭐래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사해 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참된 신앙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 별로 상관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게 복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잘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풍족하게 되고 잘 되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일하셔서 믿음이 서지고 은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지은 게 죄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그 모든 데 건지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참으로 크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